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시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지키실 것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첫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거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힘과 끈기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한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혼연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먹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빔밥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부모님이 꽃집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빚잔치를 마치고 도망치듯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밤낮으로 건설 현장을 다니시며 일을 했고, 부모님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돈을 마련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고물상입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버지가 저기서 보이면 돌아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물상 일로 부모님이 바쁘셨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쁘니 자주 먹었던 음식이 비빔밥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빠르고 간편한 음식이 비빔밥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남아있던 김치, 나물, 계란 이것저것 넣어서 양푼에 넣은 후에 고추장을 넣고 비빈 후에 참기름을 후루룩 두르면 끝이었습니다. 정말 먹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스팸도 먹고 싶고 소세지도 먹고 싶고 계란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데 부모님은 바쁘다는 그 핑계로 매번 자주 비빔밥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불만이었고, 왜 우리 집은 바쁘다는 핑계로 왜 맨날 비빔밥을 먹는지 참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비빔밥이 생각났습니다. 비빔밥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먼저 갓 지은 새하얀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삭아삭하지만 배가 센 콩나물, 그리고 허리를 몇 번이나 굽혔다 폈다 하면서 반복하며 캐내 고사리, 그리고 짧은 시간 부드럽게 데쳐낸 양념된 시금치, 그리고 푸른 색감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적당한 물에서 달달 볶은 호박, 사각사각 아삭아삭한 식감을 내기 위한 당근, 그리고 빨간 고추장과 겉바속촉으로 반숙으로 프라이한 계란.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침이 고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넣는 것이 무엇이죠? 참기름. 이것은 비빔밥을 하나로 모으는 그 비빔밥의 킥입니다. 사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 각 재료를 보면 참 다릅니다. 어떤 것은 딱딱하고, 어떤 것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짜고, 어떤 것은 싱겁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빔밥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30년이 넘는 이민 생활을 하신 1세대와 이곳에서 자라난 2세, 3세,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30년이 되지 않는 1.1세부터 1.9세, 모두가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마치 비빔밥을 비비지 않으면 그냥 맛없고 볼품없는 반찬에 불과하지만 밥을 만나고 고추장을 만나고 겉바속촉의 계란을 만난 후에 마지막에 참기름을 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부모 세대, 아직은 철이 없고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젊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뛰놀며 하하하 호호호 웃는 세대,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색깔을 내는 지금 세대가 비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벼져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재료가 바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란 코팅제로 된 하얀 밥알, 나물, 고추장 그리고 계란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지붕이지만 각자의 다른 신앙생활하는 세대들이 비빔밥이라는 재료라는 걸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참기름은 무엇입니까? 참기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혼연일체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로봇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해야 합니다. 꼰대 없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꼰대의 특징이 뭐죠? 예전에 이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 해보았는데. 다른 세대는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추구하는 이념도 바뀌었고 다른 세대의 삶의 질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이념이 아닌 나를 내려놓음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향기에 녹아드는 것. 재료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맛없어 보이는 비빔밥이 하나 될 때에 맛있는 비빔밥이 된 것처럼 그것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양보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감추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식, 배경, 경험, 성별, 무게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양푼,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담겨졌습니다. 어떤 이는 먹음직스러운 하얀 쌀밥이고 어떤 이들은 츤드레와 같은 콩나물과 고사리, 어떤 이는 형형색색의 아이디어를 가진 당근과 호박, 어떤 이는 부드럽지만 한 방이 있는 고추장과 계란으로 양푼 안에서 서로 섞이고 섞여 기도라는 고소한 참기름이 그것들을 코팅하면 먹는 이들에게 어떤 때는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어떤 에게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매콤한 고추장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딱딱하지만 씹을수록 그 식감과 당근 식감을 주는 당근과 호박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참기름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참기름으로 코팅되어 잘 비벼지고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의 다름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나 스스로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다를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비빔밥처럼 서로 보완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루어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갈람이라는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지난주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사도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무조건적인 일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현장이 감람원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안식일에는 호텔에 몇 개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멈추고 열리고 닫히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을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각 집의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을 들고 나는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노숙자나 거린이 발생하면 그 수치로 여기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는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모인 곳이 그 게스트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럼 이 명단은 무슨 이유로 기록했을까요? 왜 이 명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뽑죠? 부장들을 뽑습니다. 예배부, 봉사부, 재정부. 즉 하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새해가 돼서 부서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부서장은 부서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그 대표성과 함께 권한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럼 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하는 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견뎠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던 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상을 먹고 마시며 바로
식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까? 식구라는 의미는 한 집에 모여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 르호보 성도들은 식구입니까? 식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 상을 누가 차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십니다. 여기에는 너는 나의 자녀라는 의미와 함께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로 돌아와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다. 이것은 23장 25절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껴주신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맡아주셨고 그 예수님이 맡아주신 그 나라를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맡은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와 일꾼들은 일을 대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대할 때 언제 끝나지? 시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안에 앉아 누리는 베네핏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책임은 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맡은 일에 책임은 져야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해야지. 그런데 왜 그 권한은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회사에서 임원이 되면 뭐가 나오죠? 법인카드가 나옵니다. 법인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맡은 자리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법인카드를 통해 그것을 누리라는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얼굴이고 자신이 회사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로 그 권한과 책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CEO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찍 출근합니다. 왜요? 출근하는 것이 재밌고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정체성, 그것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명 상속자인데 왜 일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상속자로 누리지 못하면 그저 효율을 쫓고 성과를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신학교 입학 경쟁률이 5대1, 7대1이었습니다. 그것을 뚫기 위해서 입시학원까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죠?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직업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좋은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발사보다 못한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물 거품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섬기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은 여러분의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것, 음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격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는 비교법이 나옵니다. 생선과 뱀, 알과 정갈.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님들,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듯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애언을 하고 치유를 통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상속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를 멱살 잡아 억지로 항복시키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림처럼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문화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마트를 가고 만들기 재료를 사고 주일학교에 필요한 장난감을 사러 가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동차에서 나누었습니다. 문화센터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적을 잘 모르겠다. 돈을 위해서 한다. 목적은 좋지만 참 허무한 일이다. 자신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내를 위로해줘야지, 따뜻한 말을 해줘야지 하지만 제 머리는 어땠을까요? 상처내니까 아픈 말을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 문화센터 사역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42.19km를 달려야 하는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 번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숨을 부르고 차분히 가면 어떨까? 사실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혹시 그 일을 위한 그 목적은 사라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까지 내 앞에서 기다리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보면, 지금 나를 보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한숨 쉴까. 그러면서 다시 결단한 마음이, 우리가 이 문화센터 사역을 통해 할 일은 바로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방해하고 회방하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라는 것,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 그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인 거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필요할 때에 복음을 들고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 것처럼 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 의지를 완전히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관점을 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분히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로봇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바로 주종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도 짧습니다. 성풀도 더럽습니다.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가 찾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길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목자의 뒤를 따라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왜 음침한 골짜기와 위험한 곳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을 지나야만 고단백의 영양가 많은 초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고 기도합니까? 죽을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게 아닙니까? 저도 꼴의 목사지만 저도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막다른 골목 앞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장 편안한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항복했다는 의미,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위가 천국이 만들어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악기와 목소리로 노래하고 온몸으로 춤을 추며 감사하는 것, 그 천국을 만들고 그 천국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제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진짜 못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함께 있지만 정말 창피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한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속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에 힘을 씁니까? 다툼, 시기, 질투?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조건, 응답은 행위, 세상에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문제, 나의 앞에 있는 이 병, 나의 앞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 더 이상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모든 세대들의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독입니다. 예전에는 중독하면 뭘 말했죠? 마약, 술, 도박.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습관, 외로움, 관계 등 너무 많은 중독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중독들이 생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기가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계속 물으며 결국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다른 말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지위도 얻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뻘짓을 합니다.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별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것은 사랑을 채우고 존중을 채우고 의미를 채우고 목적을 찾기 위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허기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허기짐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도파민을 찾기 위해 또 돌다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허기를 채울 중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갈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는 기쁨의 버튼도 다르고 화내는 버튼도 다르고 우울해하는 버튼도 다르고 회복하는 버튼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동체가 함께 버무러져서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참기름과 같은 혼연일체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 김광석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가수의 노래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저는 이 가사를 보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 가사가 의미하는 그곳,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즉 나를 설레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 혼연일체의 기도가 시작되는 곳이 여러분이 설레이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가득 차 넘치는 로봇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비빔밥입니다. 우리는 양푼에 담긴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섞여지기 힘들지만 우리가 혼연일체된 기도를 통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